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또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한 영이 뜨여지고 영적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아주 놀랍고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그 얼굴이 빛났고 옷이 마치 양털같이 또 아주 하얗게 흰 옷으로 입은 것처럼 그런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두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는 그런 영적인 harmon감과 또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죠. 이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요, 지금 산 아래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또한 고통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일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현실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앞에 펼쳐진 그 내용들이 엄청난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지금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했는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하거나 추상을 해보면 당신들은 왜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추궁을 당하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그랬는데 기대했지만은 그 기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부응을 얻지 못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희망 상황이었지 실제적으로는 아무 역사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서 불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 거품을 내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귀신이 아이 속에 들어와서 아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거품을 내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귀신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로잡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의 영향권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존재이고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런 형물 아닙니까? 즉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품을 낸다는 거 여러분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회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을 간다는 거죠. 일을 간다. 사람들이 어느 때 여러분 일을 갑니까? 분노가 치밀어올 때. 분노가 극에 달할 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일을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스콘신 주에서 흑인이 차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총을 7발이나 쏘았잖아요.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을 총을 쏘아서 비록 죽진 않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로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스콘신 그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또 17세 먹은 소년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2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중순에서도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흑인이 백인 경관들의 그런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 질식사를 당해서 사망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미국 전역이 홍역을 알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분노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분노 조정. 백인을 향한, 흑인을 향한, 때로는 경관들을 향한, 사회 지도자를 향한, 또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폭발되어서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하거나 또한 총으로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요. 사단의 영향권에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요, 파리해졌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파리했단 말은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피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피가 건강해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피가 잘 돌고 순환되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리해진다는 것은 피가 돌지 않으니까 결국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것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회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22절 한번 볼까요? 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가지고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또 어디에 들어가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과 물은 여러분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온탕과 냉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온탕에 들어갔다가 또 냉탕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향권에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질서, 법의 질서, 인권에 대한 질서, 그럼 결혼관에 대한 질서가 없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미친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혼돈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비정상적인 무질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하니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말 못하고 그 다음에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을 못하고 말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사단의 강력한 그런 영향권에 있으면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못 듣도록 막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데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힘 있는 개인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듣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국가나 정부나 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도가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한 사단의 영향권에서 이런 안타까움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 위에 계시다가 산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아이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불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비난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를 대표한다 볼 수 있죠.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비난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무시당해요, 여러분.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있는, 조롱받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등장하셨죠.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요,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가? 우리 19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너희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아우스트라리아에 되어 있고요. 비정상적이고 아이가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하고 있습니까? 서기관 아니죠. 아이입니까? 아니죠. 아이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원인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부지런하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줘야 된다. 물론 사단이 주체가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습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하십니다. 그 귀신이 나감으로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갈등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는가? 오늘 제자들처럼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는가?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책임을 정부나 대통령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진정한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 사회 속에서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밟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한 36명 정도 나오거든요.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오기가 있고요, 객기를 부리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세상의 정부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 가진 자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요, 조롱당하지 않고, 물론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저런 교회에 대해서, 저런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가장 강한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살아났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두려워하고 성도를 향하여서 오히려 그 영적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고백 가운데 나온 것이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도요, 무시당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섬기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고, 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다,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시당합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비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런 것을 제한하기 이전에 여러분 분명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분명한 기준이 나와야죠.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은요, 여러분,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결국 그런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전하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여기에 여러분 영권이 나타나고 영적인 파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그들은 귀신들을 엿쫓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아야 됩니까? 무능력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그들의 어떤 평가가 저하되면서 그런 손가락질, 모욕을,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내가 어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귀신을 내어쫓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29절 말씀, 28절부터 29절까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이 나가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요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의 그런 부재성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9절에 말씀한 이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이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29절에서는 기도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귀신을 쫓지 못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기도가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귀신을 넣어주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또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나 기도의 정신이나 믿음의 정신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기도나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죠.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 여러분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성공했어요. 귀신도요 여러분 여러 귀신을 많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실패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예수님도 문제가 없고 말씀도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누구한테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나가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그때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아니했는가?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영성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과거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났지만은 지금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속수무책을 당하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을 공부한 교단이에요. 한국의 고신이라는 교단인데요. 고신의 장점은 뭐냐니까 일사참배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성도님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단이죠. 그런데 참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늘 그 순교하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우리의 어떤 선배 그분들만 자꾸 덜 먹인다는 거죠.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요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공국 드셔보셨죠?
처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더 부어가지고 또 태워가 먹으면 나중에는 공국 맛이 안 나고 이게 물인지 공국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이 좋고 영성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순교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이름만 덜 먹이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후회당하면서 조상들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상의 덕으로 언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왕년에 그래도 내가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귀신들이 나갔다.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신만하게 덤볐지만은 실패한 것이죠. 귀신도 내어지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조롱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 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시련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지금의 그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악해져가고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도 얼마나 영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우리 예가 3장 22절과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노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를 소유하면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된다고요? 환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롱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채울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낮아지지 아니하고 강한 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아름다운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침 이 저녁에 여러분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또 영적인 파워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좀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또 그 은혜와 인자하심 풍성하되 있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성도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그들도 우리를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